종들의 기업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17절에 보니까 이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들을 괴롭힌 자들은 다 멸망당하게 된다는 거죠.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이 항상 여호와의 기업이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업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업이다 라는 거 꼭 붙잡으시면 돼요. 우리가 이 사회가 혼란스러울수록 제일 궁금한 게 사람들이 미래예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또 코로나가 이게 어떻게 될 거냐, 뭐 또 새로운 변이가 나왔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내가 지금 노력하는 것이 이게 과연 나에게 열매를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이게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다고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 서울에서 열심히 살아봤자 아파트도 하나 못 산다, 이런 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거는 뭐냐면은 사실은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면은 이 노력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 대가가 없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이 빠지고 낙심되고 그러는 거죠. 이게 돈을 모아도 뭐 집값이 더 빨리 올라가고 우리가 이렇게 애를 써도 좋은 세상이 올 것 같았는데 오지 않고 거기에 대한 사람들이 낙심한 말들을 많이 한다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낙심하면 안 돼요. 뭐 하지 말아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확실한 거 가지고 해야 돼요. 확실한 거. 누가 뭐 사업을 한다 그러면 제가 물어보거든요. 확실한 거냐고. 진짜 할 거냐고. 그러면 하면 되겠냐고.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 하지 마세요. 될지 안 될 거 그런 거는 하면 안 돼요.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확실해야 시작을 하지. 그냥 하면 될 거예요. 그냥 하면 되는 게 있고 그냥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보면 뭐냐면 확실한 거 붙잡고 해야 돼. 우리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면 될까 안 될까? 예수 믿으면 축복이 될까 안 될까? 그렇게 해서 믿으면 안 돼요. 그러면 조금 흔들리면은 낙심할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만두게 된다고요. 내가 이 교회를 확실히 다녀야겠다. 예수를 확실히 믿어야겠다. 그거 확실한 거 붙잡아야 돼요. 그거 붙잡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의 미래 확실히 보장받는 방법이 뭐냐면은 모래 위가 아닌 반석 위에 집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우리가 뭐 때문에 하냐, 무엇을 위해서 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인생이 안 망치고 또 어떻게 보면 인생이 망하지 않는 방법이 모든 것을 복음 때문에 하면 돼요. 근데 사실은 이 복음 때문에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잘 못 봐서 제가 하는 걸 못 봐서 그러는데요. 제가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많이 하냐면은 복음을 확실하게 전한다고 생각을 해요. 확실하게 전하는데요. 못 알아들을 사람한테는 확실하게 안 해요.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만큼만. 확실하게 전할 때는 이 사람이 마음이 70%가 왔을 때는 확실하게 얘기하죠. 또 다음에 못 만날 사람이면 확실하게 얘기해요. 그럼 제가 우리 애들을 가르치잖아요. 이 애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해서 복음을 깨달으면 되냐? 나를 떠날 때까지 전까지만 깨달으면 돼요. 그럼 뭘 해야 되냐면은 나를 떠나기 전까지 배경을 만들어 놓는 거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뭐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듣는데 북한의 실상이나 북한에서 예수 믿다가 넘어온 사람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들으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한테 이제 가정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니까 우리 둘째 딸이 얘기하는 거죠. 통일이 돼야 된다고. 왜냐? 평양 가서 평양냉면을 먹어야 된대. 오케이. 그럼 됐어. 근데 평양에는 그것만 마시는 게 아니라 만두도 마시다. 초등학교 2학년한테 뭐 선교를 꼭 해야 되고 남북 통일을 해야 되고, 얘는 그게 안 하다. 근데 거기다 대고 막 선교에 대해서 제가 뭐 설교하면은 아무 적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딸이 그래. 하나님 남북 통일되게 해주세요. 냉면 먹으러 가야 돼요. 그게 애답지. 아니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된 애가 나는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야죠. 저 상처 많은 저 영혼들을 내가 살려내겠습니다. 그럼 그 애가 아니지. 걔는 이상한 애지. 그거 어디서 훈련받은 애예요? 저기 이상한 기도원 같은 데서 이단 단체에서 훈련받은 애지. 나이에 맞게끔 믿게 해야지. 나이에 맞게끔 이해되게 해야죠. 우리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그 후배 하나 그러더라고. 자기는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자기 애들이 8명이 되는데 이 8명의 애들을 다 천국 지옥을 체험시키겠대. 내가 안 하면 안 돼? 안 하면 안 돼? 나 천국 지옥 체험 안 했는데도 나 예수님 잘 믿는데 그걸 꼭 체험해야 믿냐?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얘기하셨는데 비유로 얘기하신 거는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로 얘기하신 거야. 그건 비유로 얘기했으면 비유로만큼 알아들어야지. 그거를 확실하게 알아듣겠다고. 그럼 대화 안 돼요. 그러면 막힌다고요. 여러분들이 확실한 거 붙잡으면 돼요. 내가 지금 이거 하는 일이 나를 위해서 하냐, 주를 위해서 하냐, 이것만 확신하면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잖아요. 이거 하고 있으면 이거 가지고 뭐 해도 돼요. 이 다윗은 양을 쳐도 됐잖아요. 요셉은 노예해도 됐잖아요. 그럼 목사님, 우리 남편이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내만 확실하게 믿어도 돼요. 아내만 확실하게 믿어도 남편은 반은 믿는 거예요. 남편들도 그러고 시간표 따라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녀들도 시간표 따라 얘기해줘야지. 확실하게 얘기해준다고. 저도 그래요. 성도들한테 얘기할 때도요. 이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 얘기하지 안 얘기해요. 한 70% 정도만 이해했다 그러면은 30% 채우기 위해서 얘기하지. 어떤 사람은 교회에다가 저 써놨더라니까요. 주보에다가 우리 교회 빚이 얼마고 뭐고 뭐 쫙 써놨더라고. 저 목사님 참 어리석다. 저거 보면은 반은 소화가 안 될 텐데 소화 안 되는 반에 된 거 그걸 뭐하러 시험거리를 써놓냐. 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우리 집이 빚이 얼마고 이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어떤 아버지는 그러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뭐냐면 이 거실을 반을 샀단다.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애들이 부담스럽다고요. 나 그 말 듣고 한참 웃었어. 그런 부담 줄 필요 없다니까요. 왜? 아이들은 아이들답게 꿈 가지고 비전 가지고 저걸 해야지. 우리나라 아이들이 제일 꿈을 꾸는 게 공무원이래잖아요. 아니 지금 공무원 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애들은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애들은 나는 로켓을 쏘고 달나라에 가고 화성에 가고 이런 꿈을 꿔야지. 그거 뭐냐면 그거는 현실적인 꿈은 그거는 대학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살면서 그때 꿔도 늦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뭐냐면은 자기의 미래에 대한 확실한 거 안 붙잡아서 그래요. 보장이 없다 생각하죠. 여러분 신앙은 보장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하신 거는 확실하게 보장을 주고 보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보장이 없는 것 같아. 지금 고민해서 아유 내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개척교회 와가지고 이 교회가 과연 될 거냐 그런 고민 안 했겠어요. 내가 와가지고 여기서 개고생하는 거 아니냐 그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아니다. 내가 목사님들 보니까 책도 보니까 성경 보니까 확실하게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믿음의 말만 하면 된다. 걱정하지 말고 내가 걱정하면 성도들은 얼마나 걱정하겠냐. 가뜩이나 걱정도 많은 양반들인데 고민이 많으면은 나보다 이 성도들이 더 고민이 많을 텐데 근데 고민거리를 주면 뭐 하겠냐. 나는 믿음만 얘기하는 거다. 그럼 내가 믿음만 얘기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거다. 그거 잡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확실한 거 붙잡고 해야 되나. 내가 가정을 이뤄가지고 뭐 어떻게 되겠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이 가정이 복음 때문에 얘기하는 거냐. 복음으로 시작하는 거냐. 그러면은 걱정할 거 없다. 매일매일 복음 가지고 내가 맡겨진 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정확하게 문을 열어주신다고 인도에 나가신다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었을 때 요 말씀 붙잡고 나왔거든요. 뭐라고 얘기해요? 잉태치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너는 노래할지어다. 아니 여자들에게 있어가지고 자녀를 못 낳는 거는 남편이 없어서 못 낳는지 임신이 안 돼서 못 낳는지 모르겠는데 너는 노래할지어다. 아니 노래할 일이 있겠어요? 노래할 일이 없지. 잉태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근데 하나님께서 노래할 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겪을 수 있잖아요. 지금 나는 기쁜 일이 하나도 없어.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때 여러분들이 바로 고백해야 돼요. 뭐라고 고백해야 되냐. 그래 나는 기쁜 일이 하나 없고 되는 일 하나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노래하는 자로
즐거운 자로 바꿔주실 거다. 이거를 믿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진짜 저기 한강다리 다 가야 된다니까요. 한강다리 막 써놨잖아요. 왜 죽으려 하느냐. 가족들이 있는데 그 글을 없애기로 했죠. 그걸 보고 더 뛰어내린대 사람들이. 위로가 안 되니까, 보장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잉태치 못하고 출산치 못하는 그 여인이 얼마나 한이 있고 힘들겠어요. 그러나 노래하는 자로 바뀌어질 거다. 또 뭐냐면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상하잖아요. 애도 못 낳는데 상고를 겪지 않았는데 이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고아를 데려다 키울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 고아가 결혼을 해서 손주들을 놓고 더 번성하는 거죠. 우리도 사실 보면은 족보에 보면은 다 꾸어온 게 많단 말이에요. 우리 뭐 조선왕조 500년도 보면 맨날 어디서 데리고 와서 하잖아요. 자녀가 낳지 못해가지고 뭐 LG전자 같은 경우도 그 동생 아들 데리고 와서 그 대를 이었잖아요.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은 그 홀로 된 여인이 이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애를 낳아도 하나밖에 없는 애를 아들 하나밖에 안 낳았어. 딸 하나밖에 안 낳았어. 그러면 남편이 있으면 이 사람은 낳을 가능성이 많죠. 옛날에 5살 7명 낳았잖아요. 저희는 더 많이 낳았는데 저희 아버지도 뭐 6남매 7남매 뭐 돌아가신 분도 있고 한데 보면은 이렇게 많이 낳았는데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데 더 그 가문을 번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신대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를 통하여서 역사해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겠냐? 믿는 사람들은 하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 이런 고민을 하겠냐? 그러면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몸부림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야지 그 사람을 축복하겠냐? 생각을 해봐라, 생각을. 내가 영혼 살리겠다는데, 내가 우리 후대를 믿음으로 키우겠다는데, 우리 가정에 우리 후대에 축복 안 주면 누구한테 주겠냐?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100억을 모았다 세면 안 먹고 안 쓰고 진짜 그 돈을 모았다 세보세요. 이 돈을 가지고 옆집 아저씨 주겠어요? 옆집 아줌마 주겠어요? 지나가는 아이 주겠어요? 내 자식에게 주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응답과 축복을 누구에게 주시겠냐? 아니 자신의 아들한테 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통한 자에게 주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니까 이 재벌들 나오잖아요. 재벌도 보면은 이 중요한 산업을 누구한테 줘야 되냐? 첫째 아들한테 줘야 되냐? 둘째 아들한테 줘야 되냐? 제일 잘할 수 있는 아들한테 주잖아요.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의 기업을 누구한테 주셔야겠어요? 평생 자기 인생을 다 바친 그 기업을 누구한테 줘야겠냐고요. 하나님 자녀 여러분한테 줘야죠.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메시아 시대에 영원한 이스라엘의 번영을 말씀하시는데 그 남편 없는 자녀가 또 홀로 된 여인이 남편 있는 자보다 더 나을 것이다. 잉태하지 못한 자는 노래하고 또 하나님이 외쳐 노래하자. 기쁨을 충만하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하시냐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힘든 일 속에 내가 그리스도로 새로 시작하고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면 이게 기쁨거리가 되고 간증거리가 되고 응답거리가 될 거다 라는 거를 미리 꿈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미리 가져야 돼. 미리 소망을 품어야 돼. 우리 애들 얘기해야 돼요. 낙심하고 그냥 네가 돈을 잘 벌어가지고 해외여행 간다고 생각해봐. 기분이 어때? 기쁘지? 결혼도 안 한대. 그러지 말고 요즘 한국 사람 인기 많아가지고 러시아 여자랑 결혼할 때 생각해봐. 키도 크고 멋있잖아. 노랑머리고 어때? 그러니까 씨 웃더라고. 씨 웃자. 남잔가봐. 기뻐 안 기뻐? 기쁘네요. 그래. 그거 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거야. 그리고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스도 붙잡고 네가 하려고 하는 거 그거 최소만 다 하면 돼. 기도하면서 주를 위해서 하면 돼. 그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
응답의 문을 열어주셔. 낙심하면은 축복이 와 있는데도 안 보인다니까요. 안 보여. 힘 빠져 있으면 내가 응답이 옆에 와 있는데도 못 붙잡는다니까요. 맨날 쓰레기 같은 것만 붙잡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한다니까요. 오늘 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고 출바벨론 할 수 있는 그분을 붙잡아라. 그분만 붙잡으면 너는 노래하게 될 것이다. 너의 후대들은 번성하게 될 것이다. 너의 나라는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계속 얘기한다고. 그래서 낙심한 사람일수록 좌절한 사람일수록 힘 빠진 사람일수록 더 좋아요. 더 좋아. 왜 더 좋냐? 이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되니까.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 보세요. 다 인생에 소망 없는 어부들, 사회적으로 제일 지탄받는 세리들, 그리고 몸 파던 여자들. 이 사람들 예수님 만나가지고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들과 같이 그리스도 붙잡기만 하면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브리서 11장에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거를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내 장막이 아니라 집이지요. 집터는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니라. 큰 집을 지어라. 왜? 많은 사람들이 번영을 누리게 될 거니까. 저기 SGI라고 남녀 호랭개 교회 있잖아요. 그 말 듣고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걔네들은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짓냐. 건물 이렇게 짓잖아요. 보면은. 근데 지하를 되게 많이 파요. 왜 파냐. 지하를 많이 파가지고 위는 작게 올려. 그 다음에 부흥되면 또 올리려고. 그래서 지하는 밑에 파놓는다고 하더라고. 그 밑에 가보면은 어떤 데 보면 7층, 5층밖에 안 돼. 그러면 지하 5층 내려가 있는 거예요. 증축할 수 있게 얘는 생각하는. 난 그 말 듣고 성도들이 저런 믿음 가져야 되는데. 왜? 믿어 자기가 확실히 안 될 거를 확실하게 안 될 거 믿는다니까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만 붙잡아.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아니 저기 창원에서 전도할 때 이상하게 전도하러 갔는데 땅이 넓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우리 간사님이 같이 갔는데 전도하는 사람 같이 갔는데 저 땅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봤대. 땅이 하도 좋아가지고 뭔데요? 그러니까 아니 통일교회에서 개발하기 전에 벌써 땅부터 다 사놨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택들이 다 들어오고 나서 상권들이 다 들어오고 나면 거기다가 이제 건물을 올린다는 거예요. 통일교 건물을 올려가지고 종교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짜증이 확 나요. 태국에 갔는데 절을 지었는데 절이 얼마나 크냐면 50만 평이야. 절이 50만 평이야. 가니까 대학, 학교 뭐 다 있더라고요. 그것도 태국에 뭐냐면 방콕이 조금 외곽인데 근데 그거를 우리 그 있잖아요. 그 공원에 가면은 코끼리 열차 있잖아요. 그걸 타고 들어가야 돼. 그걸 타러 가는데 이 그 중심부에는 계속 그 불교 신자들이 와가지고 계속 기도하도록 돼 있어요. 기도처가. 막 교회들은 문단속하고 난리인데 천주교도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요. 여러분들이 교회는 왜 이렇게 자주 가야 돼? 그런 말 안 나와요. 가면요. 새벽, 아침, 저녁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가보라니까요. 가가지고 8시 되면 떼거리로 나와요. 한번 여러분 들어가 봐도 돼. 들어가도 된다는 게 나도 타종교에 들어가 보거든요. 저 삼성산에 천주교 거기 그 수련회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벽에 뺑 둘러 앉아 있어요. 그리고 앞에 기타 치면서 찬양하는. 근데 이것들이 얼마나 웃기냐면은 기독교 찬송 가지고 와가지고 찬양해요. 사람들이 그 1시간, 2시간씩 앉아 있어. 보면서. 내가 보니까 말씀도 별로 없고 찬양도 그렇게 잘하지도 않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저거 한지. 어떤 사람 물어봐서 어디서 왔어요? 그러니까 저기 안산에서도 왔대. 거기 순교자 모임을 나와가지고 왔다는 거야. 그거 보면서 느끼는 게 쟤네들은 내용은 틀렸는데 방법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쓰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고 미리 알고 그리고 미리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고 그 얘기 들으니까 짜증이 확 나더라니까.
태국가는 제가 봤으니까 50만 평이었는데, 그거 원래 한 스님이 기도해서 받은 응답이에요, 그게. 한 스님이. 아니, 귀신도 역사에서 그렇게 역사하고, 마귀도 역사에서 그렇게 응답하시는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내가 출산치 못한다고 해서, 내가 홀로 됐다 해서, 소망을 안 품어. 소망은 돈도 안 들잖아요. 기도는 돈에 드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한테, 우리 사모가 이제 우리 교회 애가 어디 쓴다고. 그래서, 꿈이 뭐냐? 몰라. 그래서, 그래. 비즈니스맨, 이래 하라고 사모가 막 써가지고, 줬더라. 그냥, 자기는 그냥 학교 다니기도 싫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옆에서 말을 잘해줘야 돼. 너는 공부 못하니까, 뭐 잘 안 될 거야.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요. 너는 공부를 못하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잘 될 거야. 그럼 하나님 축복하시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은 달란트에다 축복하셔야 돼. 네 달란트를 찾는 거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봐야 돼. 기도하고 하나님 도전하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다. 부자들이 아이들 가르치는 방법이 그렇죠. 10번 실패해도 괜찮다. 10번 도전해라.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한 번 실패하면 끝이야. 인생 쫑이야 그냥. 이번 생은 안 돼. 다음 생에 태어나야지. 윤회사상 가지고 있다. 아니 그러면요 아무것도 못하다니까요. 그냥 무리하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도전해보라고요. 기도도 도전하고 믿음도 도전하고 오늘 이 장막터를 짓는데도 넓게 터를 잡아라. 넓게. 생각이라도 넓게 잡아라. 마음이라도 넓게 잡아라. 3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이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며 좌우를 퍼지게 하며 넓게 그리고 자손들을 열방을 얻으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게 되어지고 세계복음화 세계 선교하다. 사실은 우리나라 애국자들은 정치인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아는 우리나라 애국자들은 경제인들인 것 같아. 전 세계 다니면서 뭐냐면은 부를 가지고 오잖아요. 가들은 정치인들은 돈을 가지고 해먹는 건 잘하는데 벌어올 능력은 없어. 참 이상하죠 보면은.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들하고요. 있는 거 나눠먹고 찢어먹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좌우에 퍼져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며 사람이 살 곳으로 되게 하는 희망과 소망과 아니 저기 인도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자기가 집에 오고 가는데 마을로 오고 가는데 앞에 산이 막혀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영화로도 나왔더라니까요. 이 할아버지가 산을 옮기기 시작해. 산을 옮겨. 바위를 깨가지고. 그 진짜 산을 옮겼잖아요. 길을 내버렸잖아. 아니 그 사람은 그 불편한 것 때문에 산을 옮길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된다. 없어서 못한다. 못한다 할 수밖에 없다. 안 된다.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도전해야 될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을 예비해놨는데 지금 내가 하는 것이 하는 일이 하는 상황이 여호와의 기업을 얻는 것이다.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애를 쓰고 힘쓰면은 하나님이 열어주신다고요. 그게 응답으로 채워지고 나서는 하나님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또 말씀해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얘기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실패할까봐, 안 될까봐, 좌절할까봐.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제가 이제 애들이랑 이제 공부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 애들도 내가 학원을 잘 안 보내니까 집에서 공부시키잖아요. 그러면은 글씨 같은 걸 공부한다. 그러면 글씨를 틀리잖아요. 뭘 안 그래요? 왜 그러냐? 쓰려고 노력했잖아요. 나중에 되면 다 써. 시간 지나면은 더하기 빼기 하다가 틀렸잖아요. 너는 이렇게 생각했네? 이렇게 풀어보자. 뭐냐면은 걔에게 자꾸 뭐냐면은 도전하게 하게끔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부모들은 이렇게 교육시켰다니까요. 반대로 두려움에 떨게 만들어. 두려움에 떨게. 결혼 잘해야 돼. 잘 못하고 2번, 3번 가도 돼요. 근데 잘하는 게 좋죠. 뭔 얘기하냐면 아니 거기에 대해서 막혀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에 갇히게 하는 거예요. 뭐 그게 문제가 돼. 여러분 하다가 어떤 사람은 직업을 여러 번 바꾼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뭐냐, 그게 좋다, 맞다, 이런 것보다, 그냥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더 문제라고요. 시도도 안 해보는 게 더 문제예요. 뭐냐면 꿈도 안 꾸는 게 더 문제라니까요. 제가 애들도 가르쳐 보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하고 싶은 게 없어.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눈을 빨리 여는 방법 중에 애들 데리고 어디 가면, 해외 가면 좋아. 가가지고, 야, 봐라. 우리나라도 10,000원 가지고, 저희가, 저희 태국 같은 데 가잖아요. 국수 하나 먹는데, 밥 한 끼 먹는데, 1,000원이면 땡이에요, 그냥. 1,000원이면은. 충분히 먹어, 그냥. 배부르게 먹어. 그리고 한국 사람들 거기 난 놀랬다, 태국 가가지고. 점심시간 되면 2시간 자야 돼요. 너무 더워, 진짜. 그래서 얘네들은 해 뜨기 전에 좀 일하고, 그 다음에 해 뜨고 나서는 그냥 다 사라진다니까요. 개미가, 여러분 개미 보면 사람이 딱 나타나면 숨는 것처럼, 바퀴벌레 숨는 것처럼 다 숨어버려. 더워서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보면은. 근데 보면은, 우리의 장점이 많은데, 자기들이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해. 내가 수치를 당하리라. 망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아니, 실패했더라도 거기서 교훈을 얻으면 응답받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다음 막 터무니없는 거 하라는 말이 아니라 생각이나 마음이나 이거를 인도받으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니 내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니라. 그 말은 지금이 너무 기뻐서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죠. 그렇게 내가 너를 만들어주겠다. 너를 축복하겠다. 너의 기업에, 여러분 가정에 응답을 하겠다. 그걸 여러분들이 붙잡으시라고요. 또 말씀해보니까 이는 너를 지으신 이는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이스라엘 관계를 부부로 설명한 건데 어떻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은 남편이시고 이 이스라엘은 아내라고요. 근데 이 아내가 자꾸 바람 나가지고 집을 나가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데리고 와서 용서하시고, 호세아 같은 경우 대표적이죠. 이 남편이 여자가 나가가지고 자기 자식도 아니라 남의 자식까지 낳아. 그런데도 데리고 와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못하고 다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죄책감 갖지 마시라고. 끝났어요. 내가 회개하고 났으면 거기에 묶이지 않아야 돼.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만 또 뭐냐면은 거기에 묶여서 내가 아무것도 못하지 않아야 돼요. 실패해서 제일 큰 걱정은 뭐냐면 거기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마음이, 삶이 갇혀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환경에서 뭘 할 수 있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생각을 바꿔야 돼.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하나님 역사하시면은 7절에 보니까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잠시 이스라엘이 포로로 70년까지 갔다 왔는데 그게 하나님 보기엔 잠시래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며 여러분들이 잠깐 내가 지금 고생한다 생각을 해야 돼요. 잠깐 참아내면 돼. 잠깐. 올해도 아니야. 올해도 아니라니까요. 저도 교회 와가지고 고생한 거 잠깐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잠깐이라니까요, 지나가 보면은. 근데 잠깐 고생하는데 거기에 불평불만하면은 축복된 게 하나도 안 보여요.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결혼하면 잘 안 맞아요. 안 맞아. 안 맞을 수밖에 없지. 근데 다행인 건 평생 안 맞아. 다행이에요, 그게. 왜요? 평생 안 맞게 돼 있는 게 부부예요. 맞을 수가 없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죠. 해도 하는 왜 남편한테 소망을 두고 아내한테 소망을 둬요? 하나님도 아닌데 능력자도 아닌데 뭘 꿈꿔요? 꿈꿀 수 없는데.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이 아내를 어떻게 해요?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그래서 또 말씀해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내가 넘치는 이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잠깐 우리를 진노하사 잠시 가려서 앞이 안 보이게 힘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너를 영원한 구원 속으로 응답해 주시고 또 거기서 구원하여 주셔서 구속자 하나님의 축복을 응답을 영적인 은혜를 영원한 천국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어려운 거 아니다. 잠시다. 여러분 저도 애들 키울 때도 그러잖아요. 애들 키울 때 맨날 이렇게 기저귀 갈아주면서 인상했다니까. 이 기저귀 언제나 가나 끝나나. 근데 지금 끝났어. 끝나니까 어떻게 해요? 신기하기도 해. 신기하기도. 우리 아들은 뻘떡 일어나가지고 홀딱 벗고 가서 화장실 가거든요. 가면서 막 거스면서 내려가면서 해. 자다가도. 그거 좀 맨날 싸질렸는데 벌써 이렇게 컸네. 조금 지나면 어떻게 해요? 지금은 엄마가 제일 이쁘대. 심각해. 심각해. 그럼 사는 법을 아는 것 같아. 사회생활을 할 줄 아는 것 같아. 조금 지나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다른 여자 쫓아가지. 때가 있다니까요. 그거 금방 지나가. 금방 없어진다니까요. 우리 첫째다 같은 경우도 맨날 아빠랑 놀재. 근데 요즘에는 내가 들어가도 놀자는 얘기도 안 해. 왔어? 왔어. 뭔 얘기하면은, 시끄러워. 왜? 비유 맞춰야 돼. 뭐냐면, 이제 지도 다 컸대. 다 컸다니까요. 금방 커요. 근데, 키운 고생하던 그게 아이들과 스킨십도 하고, 또 아이들과 시간 보낸 게, 이 아이에게는 평생 축복이 되어져요. 잠시 잠깐이에요. 돌아오지 않아.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는 힘든 일이 있으면 이거 언제나 끝나나 생각을 많이 한다고요. 경제적 고통 언제나 끝나나. 내 답답한 거 언제나 끝나나. 그럴수록 더 길어져요. 그때 기뻐하니까요. 뭘 기뻐하냐? 응답이 왔을 때를 기뻐하라. 축복이 왔을 때를 기뻐하라.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저쪽 교회 가니까 엄청 춥더라고요. 예전에 있던 교회. 바람이 흔들리는데 차가 지나가면 막 시끄럽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생각을 딱 했냐면은 가을 잠바 가지고 내가 뭐냐면 겨울을 버티는 거다. 이거 우리 엄마가 만날 때마다 시비 걸어요. 왜 너는 가을 잠바 입고 다니냐. 내가 결단한 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떨고 있는 거야. 뒤에 환풍기 있는데 환풍기 잘 안 켜. 떨어. 왜냐 고생은 사서도 하는 거니까. 하나님 너무 추워요. 근데 여기 교회 왔는데 너무 따뜻해. 너무 더워. 여러분 겨울에 여기는 본당은 환풍기 안 켜요. 얼마나 따뜻한지. 절묘하다니까요. 너무 그런 거 기도하면 안 돼.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하면 안 돼.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옮기면 뭐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화장실이 넓었으면 좋겠대. 화장실 엄청 넓어. 쓸데없이. 너무 넓어. 왜냐면 조심해서 기도해야 돼. 왜냐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 수준만큼, 우리 그릇만큼 담긴다니까요. 우리 그릇만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러잖아요. 내가 사업체를 한다. 그럼 내가 사업체를 5개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사업체 하나 하면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하나 하는데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는데 5개 하면 얼마나 더 갈등이 많겠냐. 복잡하겠냐. 그렇게 생각하면요. 별로 힘들게 안 느껴진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막 힘들게 많이 느껴져요. 왜 그러냐? 이게 계속될 거란 생각을 하니까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통 잠시 잠깐이야. 이 진노 잠시 잠깐이야. 기억 못할 만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응답과 축복을 주실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다고요. 그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인도받고 성령 충만 받는다니까요. 그걸 기대하시라니까요. 또 말씀하잖아요. 노아를 가지고 설명을 하죠.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근데 이 노아가 한 게 있죠. 뭐랬냐면은 노아가 하나님이 약속에 방주를 지으라 그랬잖아요. 방주를. 그 방주를 짓는 시간이 성경에는 12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뭐 900살 살았으니까 성경에 보니까 근데 900살 치고 100년 짓는 거는요 할만해요. 할만해. 이 계산을 어떻게 하면은 그럼 몇 년 되겠어요? 우리에게 10년일까요? 우리 인생이 7, 80, 80, 90 산다고 그러면 10년이잖아요.
내가 10년 동안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믿음 가지고 기다려보자. 내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해 또 하나님 후대에게 남겨질 기업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봐보자. 그러면요, 그거 가지고 그 후대까지 응답이 온다니까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사회 탓, 시대 탓하지 말고, 하나님 이거 가지고 내가 이 방주 짓는 것이 하나님 시대 살리고 세계 살리는 응답으로 이어지게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해보시라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내가 이걸 아니까 사모랑 결혼해가지고, 야, 10년 동안만 그리스도 붙잡아보자. 10년 동안만 하나님 바라보자. 그러면 어떤 축복 오시는지 우리가 체험해보자. 조금 맛봤다니까. 체험한 것도 아니야. 맛만 봤는데도 좋은데, 앞으로는 어떻게 했냐? 우리가 이제 혼자 누리던 걸 우리 성도들과 함께 10년만 더 복음 붙잡아보자.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는가 체험해보자. 슬퍼요? 슬프면 집에 가셔요, 그냥. 그럼 앉아있을 필요 없어. 이 추운 날, 오늘 날씨는 좋더만, 추운 날 여기 왔겠어요. 소망이 있으니까 희망이 있으니까 왔겠지요. 그래서 말씀에 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노아의 홍수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하지 못하게 하리라. 다시는 재앙이 없을 것이다. 왜요? 그리스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자에게. 그래서 창세기 6장 7절에 8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내가 지면에 쓰레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뭐냐면 소망이 없는 시대에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 노아는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더라. 소망이 없는 땅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는 소망을 구체적으로 주셨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소망이 있나요? 희망이 있나요? 미래가 보이나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지요. 하나님, 내 상황이 이래요. 도움이 될 것 같나요? 어린아이 같이 냉면목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니까요. 통일이 됐을 때 나 때문에 통일된 것 같은 희망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면 축복이 어떻게 열릴지 몰라. 중요한 부분은 오늘 말씀해 보면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한탄했는데 그러면은 그 시대상이나 사회상은 전혀 소망이 없는 상황이요. 저주요, 재앙이요, 고통밖에 없는 상황인데 노아는 소망을 잊고 새 아들과 그리고 새 며느리와 애도 안 낳고 방주를 지어요. 복음의 헌신, 수고, 주를 위해서 헌신. 그게 뭐냐면은 방주의 열매로 오게 된다고요. 나는 그게 제일 신기하더라고. 100년 동안 어떻게 애를 안 낳았을까? 분명히 8명이 들어갔는데 8명 밖에 안 들어갔는데 그것도 산 꼭대기에다가 이 방주를 짓는데 그 당시엔 비도 안 왔다 그러는데 그 혼신을 사람 봤을 때 미친놈이라 생각하죠. 의미 없다 생각하죠. 안 될 거라고 확신하죠. 그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전혀 소망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이 여호와의 기업을, 방주의 기업을, 그리스도의 기업을 세워나가셨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소망을 품을 때 어디서 품어야 돼요? 소망이 없는 자녀를 보고 품어야 돼. 소망이 없는 자녀를 축복으로, 믿음으로 축복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공부 잘하면 잘 될 거라 생각하죠. 가능성이 있는 거 가지고 축복하고 가능성이 있는 거 가지고 뭘 하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가능성이 없는 그 사람을 보고 믿음으로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축복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믿음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라.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오늘 이 소망이 없는 이 시대에 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방주를 짓는 그 여호와의 기업에 헌신할 수 있는, 수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미션을 주어받았다고요. 여러분은 어떤 미션을 받았어요? 가문에 대한 미션, 교회에 대한 미션, 세상에 대한 미션. 사람들이 봤을 때 네가 뭐 그런 거 하겠어. 내가 내 친구들도 꽤 전도해서 교회에 앉혀놨거든요. 다 아나요. 왜 그러냐? 어떤 친구는 그래 자기 부모한테 내가 제 중학교 때 봤는데 제가 쟤 때문에 난 쟤네 교회는 안 간다고. 그래 오지 마라 그랬어요. 오지 마라.
나도 너 같은 애랑은 안 논다. 원래 안 노는 애, 원래 안 노는 애인데 어떡하다 우연히 만나게 돼가지고 앞으로도 쭉 안 놀 거야. 그 왜 그러냐? 변화된 나를 몰라서 그래. 하나님이 앞으로 축복할 여러분을 몰라서 그래요. 그런 마음에 마음 상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라니까요. 우리 예전에는 교회 작을 때는요, 별놈이 와도 다 시비 걸더라고요.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 별놈이 다 와서 이용하려고 하더라. 이거 상가에서도 막 시끄럽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쓰겠대. 왜 써라? 그랬지. 회의한다고 쓴다고. 써라. 그게 그 의미가 있냐. 근데 뭐냐면요. 내가 힘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무시하고 밟으러 오고요. 좀 잘 되면은 얻으러 온다니까요. 수준 낮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고, 힘 빠지지도 말고, 나를 이용한다 그래가지고 저놈이 나를 이용하네. 줘요. 줘. 뺏어먹네. 뺏어먹는 거 주라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 받으면 되니까. 축복 받을 사람이니까. 그런데 너무 연연하지 말라. 근데 계속 뺏어먹는다. 그럼 단절해야겠지. 근데 뭐냐면요. 내가 앞으로 축복받을, 하나님의 응답받을 확신이 있으면요. 그런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는다. 주를 위해 헌신하게 되지. 또 말씀에 이게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어떻게 해서 응답받았냐? 확실한 노아는 의인이었대요. 의인이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의인이라 그래요. 또 뿐만 아니라 뭐예요? 완전한 자다. 완전하다는 게 완벽하다는 말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로 얘기했지요.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업, 하나님과 동행하는 직장생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 양육,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라. 9절에 보니까 창세기 6장 22절에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인도받았더라. 어떻게 인도받았을까요? 방주 짓는 거 하나님이 지으라는 대로 다 짓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희 바보 보소. 배를 지으려면 강에다 짓든지 아니면 바다에다 짓든지 저 산에 짓는 저 바보들 보소. 여러분들이 이렇게 놀림 당한다니까요. 세상에 나가면은 니 같은 게 뭘 하겠냐. 애들도 거기 힘들어요. 분명히 교회에서는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밖에 나가면은 사람들 중요하게 안 보거든요. 그리고 힘 빠져 다닌다고요. 보면은 여러분 하나 기억하세요. 내 자녀도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은 언놈도 내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밉상이라 그래요. 전문용어로 밉상. 집에서 밉상인 건요. 밖에 나가도 밉상이에요. 여러분 내 자녀도 축복하지 않는 애는 다른 사람도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지 않아요. 내 자녀를 칭찬받지 않는 자녀는 밖에 나가도 누구도 칭찬하지 않아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왜? 가정이 사회니까.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은 밖에서도 안 일어나요. 보면 내 자녀가 저는 미워 얼굴이 미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학교가 선생님한테도 미움당하고 친구들한테도 미움당하고 왜? 다 밉다라고 얼굴에 써놨으니까 이렇게 다녀 이렇게. 우리 교회에도 저기 알지서 가지고 얼굴이 폈더라고. 나 걔 웃는 거 처음 봤네. 저 뒤에 가면 저 컴퓨터에 사진 있어요. 애들 여름성경학교에서 찍은데. 근데 그때 그 사진이 이랬거든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행복한가 봐. 은혜 받고 힘 얻으니까 얼굴이 폈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하셔야 돼. 여러분 자신에게 어떻게 해요? 나는 소망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축복할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누가 사귀다가 헤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눈물 흘리지 말라니까요. 지가 복을 찾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혼자 막 다시는 못 받을 거야. 세고 셌어요. 세고 셌어. 내가 다시는 못 만나니까 그 믿음대로 되지. 아니 여러분 속지 말라니까요. 나 같은 사람 만나면 얼마나 복된 가정이요. 교회의 중직자요. 또 하나님 또 경제인인데 산업인인데 내가 나를 축복 안 하는데 저는 맨날 나를 저주했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지. 태어날 때부터 잘못 태어난 것 같아. 왜 나는 되지도 않는 교회에 있지. 어떤 성도들은 전도하고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 오지 말고 저쪽 교회 가라고.
우리 교회 너무 작아서 신앙생활하기 힘들다고. 그리고 전도하더라고요. 야, 치안하네. 그런 교회 뭐하러 다니냐? 그런 교회 뭐하러 다녀? 야, 우리 교회 응답받는다. 우리 교회 축복받는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나님 가정과 후대가 응답받아진다. 그게 내 마음속에 꽉 차야 전도하러 나가지. 그거 없이 어떻게 전도하러 가요? 전도도 아니지. 여러분이 이거 꽉 찬 상태에서 내가 직장 생활하면요. 맨날 직장에서도 안 좋은 거, 저주, 이런 거밖에 안 보여. 나를 내가 축복해야 사람들 나를 축복되게 얘기하고 말하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명령하신 걸 다 준행하였더라.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과 동행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을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자기가 자비를 주시겠다. 화평의 언약이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흔들리는 건 누가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건 하나님 믿음 없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완벽하게 변화시키려고 준비해 놨다니까요. 남만 변화 안 되게끔 생활을 할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업을 주시려고 모든 거 다 예배해 놨다니까요. 근데 내가 발로 자꾸 차, 복을. 발길질 한다니까요.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이래서 싫고 저래서 안 되고 내가 발로 차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을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산이 옮겨져야 안 옮겨지지. 산이 옮겨질지라도 그런 이 지각 변동이 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내 자비함은 떠나지 않고 변함이 없다. 너희를 향한 축복과 응답은 변함이 없대요.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하죠. 우리 성도들 위에 보면은 구름 머리 위에 축복이 가득 있어. 근데 안 내려와. 문제는 안 내려와. 받아내야 되는데 안 받아내. 왜 안 받아내냐? 항상 원망하라. 쉬지 말고 원망해라. 뭐냐면은 지속적으로 불평해라. 그러니까 못 받아내는 거예요. 계속 내가 틀리게 보는 거라니까요. 틀리게 알고 있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가끔 기업인들 보면요. 어떤 기업인들 나이가 90 됐는데도 회사 출근하더라고요. 그 왜 하냐 그러니까 자기는 일하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하대. 야씨 이걸 뭐 성도들이 해야 될 말을 왜 저 기업인들이 하지. 나는 어떻게든지 일 안 하고 쉬고 편안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양반은 아직도 이렇게 할 게 많은데 나이가 뭔 그거 있냐고. 나는 아플 때까지 못할 때까지 더 일을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기업을 만들었구나. 저 사람이 뭐냐면은 우리가 가질 기업을 임시로 맡고 계시는구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축복 주시려고 그러는데 내가 못 받아내는 거라니까요. 우리 걱정은 그거라니까. 하나님이 너무 큰 거 주면 내가 감당이 안 될까 이걸 걱정을 해야 되는데 왜 안 주시지? 틀린 생각이에요. 틀린 생각.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야 너희들이 왜 포로로 갔냐? 뭐 하나님이 없어서 포로로 갔냐? 하나님이 함께 안 해서 포로로 갔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너희들이 가지 않았냐? 너희들이 다시 나를 바라보고 하면은 돌아오게 하겠다. 그게 말씀이죠. 11절에 너는 공고하며 강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하는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찍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여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리고 성벽 만드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이 이 포로된 데서 뭐냐면은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경제를 받아와가지고 거기서 성전을 지었다니까요. 거기서 뭐냐면 저거 회복해가지고 홍보석으로 뭔 보석인지 모르는데 뭐 홍색 색깔인가 보죠.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이게 육신적인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그걸 의미하는 건데 미래의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건데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응답으로 가고 있는 길인 거예요.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 믿음으로 하는 거,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13절에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후대에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제자들,
열매들, 복음의 응답들, 이것들이 일어난대요. 그리고 또 말씀하기를 뭐라 하냐면은 이 공의로 설 것이며 공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가문도 뭘 만들어야 되냐면은 그 가정에 이게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전 세계 부자들 계속 얘기할 때 하나가 딱 나와요. 독서. 부자들. 그러면은 여러분은 집은 책이 얼만큼 되고 내가 책을 얼만큼 읽냐를 보면은 어느 정도 가름이 나죠. 아니 부자들은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독서를 많이 해야 된다.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토라, 쉐마, 탈무드, 성경 그걸 많이 보잖아요. 많이 읽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머리가 뛰어날 수밖에 없어. 뭐냐면 발달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그런 것도 우리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전 세계 경제를 다 그렇게 가져가게 하냐? 얘네들이 하는 도대체 일은 뭐냐? 거의 금융업 같은 거 많이 하죠. 투자나 이런 거 아니면 또 의사, 변호사, 엘리트직을 많이 한다고요. 그건 다 특징이 뭐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 집에 가서 신앙, 성경을 읽는 거를 같이 읽으라니까요. 애들과 같이 어떻게 해요? 책을 같이 읽어요. 같이 공부하는 거야. 그거를 가정 문화로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가정 문화로. 뭐냐면 이 영적인 문화로 만들어야 돼. 같이 예배하는 거, 가정 예배, 같이 뭐냐면 공부하는 거, 이 독서하는 거 이거 만들어야 돼. 그리고 경제 관리하는 거 그거 배워야 돼요. 자본주의에 사는데 경제 같은 거 그거 공부 같이 하라니까요. 같이 영적인 생활, 문화, 가정 문화, 그리고 분위기, 그리고 아니 엄마 아빠 맨날 싸우고 있는데 무슨 거기서 공부를 해? 우리 옛날에 보면 차에 타면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무사히. 맨날 집에서 그랬다니까요. 오늘도 무사히. 우리 아버지 제발 밥상 없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어머니 제발 염장 지르지 않게 해달라고. 이거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보고 공부해라 하는데 공부가 되냐고요. 이해는 돼. 여자들은 뭐예요? 맨날 남자들 염장 질러. 남자들이 얼마나 답답한 줄 아세요? 자기는 누가 잘 안 하고 싶어. 누가 돈 많이 안 벌고 싶어. 누가 자녀들 잘 안 하고 싶어. 안 될 것 같은데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데 두려운데 어떻게 뭘 해요. 힘주고 위로하고 해야지. 또 남자들도 이해해야 돼. 여자가 막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야? 그냥 하나로만 해석하면 돼. 사랑받고 싶어. 그러면 돼요. 그걸 뭐 의미를 두면 안 돼. 남자는 뭐예요? 인정받고 싶어.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지었다니까요. 성경에. 그걸 지었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깎아내리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면 판다가 돼. 판다가 뭐예요? 눈이 시퍼렇잖아요. 판다가 돼요. 그걸 뭐하러 해? 우리 집에서 우리 아들을 심부름 시키기 위해서 우리 아들은 스피드 짱이야. 스피드맨. 막 달리고 쓰레기 좀 갖다 버려라. 들고 막 달려가. 내가 얘기했잖아. 저번 주에도 딸아 남편들은 이렇게 시키는 거야. 칭찬하고 힘주고 위로하면 남편들은 이렇게 스피드 광이 된단다. 우리 아들한테는 아직 대화가 안 되니까 여자는 어떻게 해야 돼? 칭찬하고 축복하고 사랑해야 돼. 하나님이 사랑받으려고 지었어. 그래서 맨날 무자녀도 물어보잖아요. 이뻐? 오늘 왜 저러실까? 오늘 먹을 거 잘 먹어야 돼. 근데 잘 얘기해야 돼요. 무조건 얘기하면 이뻐. 근데 너무 영혼 없이 얘기하면 안 돼. 쳐다보지도 않고 이뻐. 그러다가 또 싸우고 그러잖아요. 왜냐? 사랑받을 때 여자는 에너지가 나오고 남자는 칭찬받을 때 에너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그거 책에 다 나와 있어요. 내가 이상한 말 하는 게 아니고. 아니 성경에도 나와 있다니까요. 나와 있어. 근데 중요한 게 그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축복받는 방법도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거고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거예요. 믿음으로 쌓아 올리는 거라니까요. 그 믿음의 결과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쉬는 응답이 오죠. 15절에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니라. 여러분들이 불사조래요. 여러분들은 누구도 무너뜨리지 않는데 전제가 뭐예요? 의인, 또 뭐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업. 어떤 코로나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 가정은 어떤 시대적인 재앙이 와도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 붙잡고 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는 뭐예요? 아까 그 여자예요. 염장 지르는 여자. 맨날 뭐 잘못한 걸 지적하고 말하고. 그거는 율법주의예요. 또 뭐예요? 황당한 거 신비주의. 황당한 거 뭐예요? 아니, 오늘 지금 해야 될 거 안 하고 무조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신비주의 그거 황당한 거예요. 지금 내가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맡겨진 거 거기에 집중하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라 숯불을 불러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애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다. 너희를 멸망시킨 자도 내가 창조한 것이고 너희를 축복한 자 내가 창조하는 것이다. 그러면 누구 손에 달려있냐?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 그래서 너는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는 대적하여 송사하는 자, 말로 하는 자들이죠. 혀로 뭐냐면 낙심시키고 좌절시키는 모든 혀는 내가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실패할 수 없어요. 안 될 수가 없어. 안 되는 게 신기해. 요즘 시대에 교회하기 힘들다 그러잖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요즘 시대에 교회하기 더 좋아요. 요즘 시대에 사업하기 힘들잖아요. 아니에요. 요즘 시대에 사업하기 더 좋아요. 왜요? 시대가 더 좋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업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교회는 더 좋아져요. 더 응답으로 와지죠.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한 주 동안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라. 그리스도의 방법, 섬김과 또 희생으로 사단의 나라 이 분쟁과 갈등을 여러분들이 해결하시라고요. 그 여러분들이 가정을 기업으로 또 여러분 산업을 기업으로 기능을 기업으로 또 뭐냐면 교회를 여호와의 기업으로 이 세 가지 축복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기업을 약속하신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으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불가능하다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가능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도우시겠다는 약속 붙잡고 믿음의 씨앗을 심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성벽을 믿음의 하나님 이 성전을 건축하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셔서 미래 살리는 주역들 되어지도록 가정 살리는 주역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관계된 모든 곳을 축복하고 가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